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읽고 28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한 음성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네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16장 21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2차로 말씀하신 순환 예고는 17장 21절 이하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3차에 순환 예고하시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4차 네 번째 순환 예고는 26장 2절에 가면 베다니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이죠. 어떻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그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거나 그들이 그야말로 무언가를 늘 그들의 갈망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영적인 만족을 받는다든지, 또 귀신들이 나간다든지,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빵을 주신다든지, 뭔가를 늘, 예수님께는 손해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는 손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는 12제자를 그 군중들과 따로 떼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안하고, 여기 세 번째 순환 예고하실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안까지 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안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정권에 넘겨주죠.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세 가지의 일을 이루셨는데, 첫째는 성부의 공의의 법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값인 생명을 내어놓고 죽임 당하셨으나 죄 없으심으로 아버지 성부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자의 무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죄인된 인간의 죄는 완전한 대속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7 대접 재앙 나오죠. 예, 범죄한 자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스쳐 지나가서 아이고 내 죄는 못 보셨네, 그럴 일이 없어요. 반드시 어떠한 죄는 어떠한 형벌이 올 것을 다 말씀하세요. 죄 짓고도 나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렸거나 성령을 해방했거나 버려온 자이거나,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죄가 좋다고 마귀의 길에 서서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며 끝까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기다려도, 이미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자,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라고 하면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 댁 누구네 아내 이러면 될 것을 왜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뭔가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빛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뇨? 물으시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살로메가 요청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라고 기록한 것은 세베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세베대가 요청한 바가 아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을 그 어미 되는 살로메가 듣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지금 좀 임명 좀 해주세요. 자리를 좀 미리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살로메 즉 세베대의 아내에게 세베대
세베대 아내가 와서 말하는데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살로메였는데 살로메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이 마음에 이미 그러한 생각을 그 어머니에게 비추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하도록 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명, 그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저희가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명예와 번영의 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좌우편에서 정치적인 높은 위치에 앉게 될 것만 생각한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정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이 고난은 내 성부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하에 두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두 제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대답했으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본문을 지금 읽고 가고 있는데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직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된 걸 막으려고 제자 중에 야고보를 데려다가 순교시켜 버려요.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은요 가장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처음 순교당하고 가장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그 환상 가운데 그 유배당한 곳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나라에 대한 개념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를 대조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억압과 무력과 폭력과 굴림과 압제와 도둑질과 탐욕과 살인과 빼앗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고요.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세상 나라는
그들의 힘과 돈과 명예와 가진 것으로 억압하며 무력으로 폭력으로 군림하고 가진 것을 뺏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으로 죽이고 예수님이 당하시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왜? 악한 자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해요. 불법을 행하고요, 그걸 합법적으로 돌리려고 법을 또 바꿔요. 거짓말하고요, 안 했다 그러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데다 써요. 마귀가 언제든지 사람을 써요. 예수님 죽일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악한 원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랑과 정권과 명예와 모든 걸 이용하여, 돈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며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과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억압자가 되어져서 무기와 힘과 돈과 사람과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끝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안에 악한 것에 대한 동의가 있으니까 악이 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스승에 대하여 믿지 못하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생각 속에 넣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귀가 들어갔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탐욕이, 거짓이, 살인하고자 하는 더러운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폭력적인 생각, 거짓이 있으니까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뭘 행하여?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섬기는 자는 다이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심부름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사환, 하인 이런 뜻인데,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오면 집사라는, 교회의 직분 중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직분이 유래했습니다. 사환, 하나님의 집에 사환, 심부름을 하다, 심부름을 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묵다, 노예 이런 뜻인데 주인에게 예속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인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종에게 예속된 자 이런 뜻이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된 자,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의 원리와 높임의 원리가 이렇게 다르니까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권세를 입고 사람을 죽이고 권세를 입고 불법을 자행하고 권세를 입고 온갖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데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수동적으로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불법을 자행한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섬겨주시는데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억압당한 자, 약자, 외면당하는 자, 창기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물론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은 위치에서 누구 오라고 해라 이러 하시지 않아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일상을 사는 그 삶에 거기 현장에도 가시고 길에도 가시고 밀밭사리에도 가시고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가장 가난한 촌, 외면받는 땅 그런 곳에 다니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드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섬겨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리트로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리트로가 뭐냐? 이것은 타인의 속박하에 묶인 자를 사서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폴리스, 원어로 폴리스인데 수적으로 많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하여 제가 원어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 회개 모든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본론의 원형인 폴리스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이라는 폴리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파스가 아니에요. 파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 우리도 뭔가를 믿어. 근데 최고의 신을 믿어. 우리도 뭔가를 믿는데 최고의 신을 믿어. 모든 신들이 한 곳에서 다 모여 그 신을 믿으면 다 되지라고 종교다원주의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종교 저 종교 혼합 종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폴리스는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파스는 모든 사람이래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반드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데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자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파스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지나가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재조명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따르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는 전무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혜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억압과 무력과 폭력과 압제와 탈취와 살인과 온갖 악행으로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사는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고자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곱집이, 아픔이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라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된 마음이 충만하여 어렵지만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행할 때까지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함, 나의 자아와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길 때 가능한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십시오. 나를 낮출 때 남을 높임이 가능할 텐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우리가 견주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낮추면 자존심 상해하고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자랑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낮아짐을 생각하면 죄인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지면요 상대방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아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자기의 대적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좀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 돈 좀 손에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사람, 밥숟갈이나 먹으면 교만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해지는 사람, 뭔가 윤택해지면 교만해지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도 겸손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겸손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흠이 없는데도 겸손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도 겸손하다, 그 사람은 이러한데도 겸손하다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지, 없으면서 있는 척, 뭐 좀 여태껏 힘들다가 이제 조금 펴려고 하니까 잘난 척하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자로 여긴다는 것,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의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실행하는 사랑, 그것이 섬김인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내 소유로 타인을 돕는 것,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 돕고 함께 어깨를 맞대어 토닥이며 공감해주고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명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가장 큰 위로자 되심을 전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인내하고 긍휼로 희생의 섬김까지 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 그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고통당하는 데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때로는 악한 자들까지 또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며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참된 스승이십니다. 저도 삶을 살다 보니 이쯤 되어지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이걸 더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육신이 연약해져서 여기저기 신호가 오고 고장이 나니까 막 뛰어들어서 막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약간 겁도 나요. 그러나 마음 자세는 돼요. 어떤 거가 되냐면,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 돈 벌기 위하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긍휼히 이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닮아가는 나의 희생인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날에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으려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시려느냐?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의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의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제자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져 갈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